카르파토스의 요한. 요한은 스포라데스 제도의 크레테와 로도섬 사이에 위치한 카르파토스 섬 출신인 듯하다. 그가 제6차 에큐메니칼 공의회의 결의서에 서명한 카르파티온 섬의 감독 요한과 동일인일 수 있으나 이것은 추측일 뿐이다. 그가 쓴 두 가지 글의 출신인인 인도의 수도사들은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의 주된 목표는 수도 생활을 포기하고픈 유혹을 받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데 있었다. 편지를 보낸 인도의 수도사들에게 주는 격려의 글. 나는 당신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많은 영적인 글을 수집했습니다. 이 글은 천국 시민인 당신들에게 주는 나의 선물입니다. 내 선물을 받고 당신들의 기도를 선물로 나에게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4번. 달이 기울고 차는 것은 인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어떨 때는 옳은 일을 행하지만 어떨 때는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여 거룩한 생활로 돌아옵니다. 달이 기울었다가 빛을 되찾아 보름달이 되듯이 인간은 회개함으로써 자기의 참 광채를 되찾습니다. 5번. 만일 당신의 마음속에서 벌떼같이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에 패배하여 굴복한다면 얼마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졌으며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로 당신의 운명에 맡겨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나를 공격하는 더러운 생각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애굽 땅, 즉 영혼을 죽이려는 세상에서 구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6번. 우리가 냉담해지지 않고 끊임없는 기도와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면 영혼과 몸의 파괴적이고 악한 충동이 차츰 사라질 것입니다. 7번. 악에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이 드리는 찬양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학대하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이 원수의 계획을 전복시키고 파괴합니다. 10번. 영혼을 미워하는 마귀는 때때로 사람들을 자극하여 우리를 칭찬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게을러지게 합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자만심과 자부심에 굴복한다면 원수는 어렵지 않게 우리를 포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11번. 칭찬보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십시오. 아첨하는 자는 저주하는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13번. 원수는 우리가 그를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14번. 성경에 몇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이 세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기쁨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적절히 가미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있던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주님의 무덤을 떠나갔습니다. 16번. 우리가 맹렬하게 정념들을 대적하면 마귀는 부끄러운 생각으로 한층 심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복 안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마귀들이 우리를 시기한다는 사실은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19번. 마귀들은 무한히 다양한 유혹으로 당신의 영혼을 공격함으로써 당신의 내적인 결심을 와해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환난을 재료로 하여 당신을 위한 꽃다발이 만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곳에 임합니다. 흔히 우리의 상황이 매우 암울할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꽃을 피웁니다. 만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납니다. 21번. 사람들이나 마귀로부터 환난이 임할 때 참고 견디면 영혼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받는 고난을 마땅한 것이라고 인정해야 하며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받는 환난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25번. 영혼이 육신을 떠나갈 때 원수는 거칠고 무서운 태도로 영혼의 죄를 고발하고 욕하면서 영혼을 공격합니다. 비록 과거에 종종 죄에 의해 상처를 입었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영혼은 원수의 공격과 위협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9번. 단호하게 저항하다가 패배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사야의 말에 힘을 얻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원수들을 탄식하고 당황하게 만드십니다. 30번.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곤경과 환난의 밭을 경작하는 사람은 나중에 기쁨과 위로의 눈물과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38번. 주님이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지성이 완전함을 발견하고 평안하게 거하는 은혜의 선물을 얼마 동안 너에게서 제거하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다른 선물을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내가 제거했던 것만 생각할 뿐 그 대신에 준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나의 목적은 너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여기기 때문이다. 39번. 당신이 생선을 먹지 않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원수는 계속 생선을 먹고 싶은 욕망을 심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금지된 것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욕구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아담의 타락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3번. 사도 바울의 말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솔로몬이 큰 은혜를 받은 후에 악에 빠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일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잊으면 당신은 영적 지식 때문에 자만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여, 당신이 모세처럼 오래 살더라도 죽을 때까지 우쭐대지 말고 계속 두려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45번. 성경의 어느 곳에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다른 곳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천국의 은혜의 선물들을 받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거룩함을 얻기 위한 당신의 노력이 보잘것없고 힘이 약해도 의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큰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46번.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는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주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47번. 만일 당신이 확신을 갖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심한다면 거미를 인간과 비교해 보십시오. 거미만큼 연약하고 무력한 것은 없습니다. 거미는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해외로 여행하지 않으며 소송하지 않으며 화를 내지 않으며 저축도 하지 않습니다. 거미의 생활의 특징은 지극한 온유함과 자제와 고요입니다. 거미는 다른 거미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자기의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거미는 고요하고 평온하게 자기 일을 진행합니다. 거미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포도주뿐만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약하고 겸손한 거미는 밖으로 나가거나 환상을 따라 배회하지 않고 항상 열심히 일합니다. 거미보다 더 비천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거미를 위해서도 섭리하셔서 날마다 양식을 보내주시고
작은 곤충들을 그 거미줄에 걸리게 하십니다. 48번.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대서양에서 사는 큰 고래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날마다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먹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먹을 것을 풍부하게 주시기 때문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식욕이 왕성한 사람은 이것을 기억하고서 세상적인 분심과 근심으로부터 지성을 완전히 해방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49번. 세상 지혜를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은혜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나 기술이나 개념이나 논거 등의 무게에 짓누르지 않고 완전히 적나라한 지성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저넘게 자만심을 가지고 나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십니다. 51번. 원수는 사자처럼 굴 속에 숨어 기다립니다. 그는 우리가 가는 길에 올무와 덫,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부정한 생각들을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으면 우리는 원수를 잡기 위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무서운 올무와 덫을 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 시편 영창과 철야, 겸손, 사람들에게 봉사함, 긍휼한 행동, 감사, 성경 말씀을 경청함 등은 원수에게 무서운 덫과 올감이 그리고 함정이 됩니다. 53번.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면 또한 우리의 안식이 되십니다.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쉼을 발견할 것입니다. 59번. 율법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은 소에 대해서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당신의 생각과 충동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혀를 절제하지 못하여 행한 한담이나 교만한 말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혀를 지켜야 합니다. 60번. 시편에서는 쾌락이나 노염, 칭찬받고픈 생각 등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그들을 태운다고 말합니다. 원수의 열기를 피하려면 하나님 은혜의 시원한 구름의 보호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62번. 천군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을 계기로 교만했던 그가 겸손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식의 열쇠를 받은 후에 악한 생각에 빠져도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진보했다고 해서 느끼는 주제넘음을 이러한 퇴보를 통해서 억제해 주십니다. 시련과 유혹은 인간의 오만함을 억제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삐입니다. 63번. 하나님은 욥에게서 재산을 빼앗아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게 하시지만 또한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운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좋지 않게 만드셨지만 예기치 않게 호전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69번. 바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고 간청하여 응답받았습니다. 하물며 기독교인이 영적 죽음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70번. 하나님 은혜의 조명을 받고 지내던 사람에게서 얼마 동안 은혜가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는 내적으로 혼란을 느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마치 궁궐에서 구제받고 지내면서도 궁궐 안에 들어와 왕과 함께 음식을 먹으라는 초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화내는 거지와 같습니다. 76번. 불은 쇠를 뜨겁게 하여 만질 수 없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자주 행하는 기도는 원수와 싸우는 지성을 한층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마귀들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전력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이 그들을 대적하는 무적의 무기가 기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77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시글락성에서 나갈 때 부하 중 일부가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않고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은 부솔 시내를 건너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남아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 말을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들도 싸우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후방에 남아 수하물을 지켰다고 변호하면서 그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열심을 보이다가 나태해진 형제에게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 형제 및 그의 구원과 관련하여 그가 지킨 수하물은 믿음과 회개, 겸손과 눈물, 인내, 소망, 오래 참음 등입니다. 84번.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운동선수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혹시 넘어진다면 곧바로 일어나서 경주를 계속하십시오. 성경의 대저 의인은 7번, 다시 말해서 평생 되풀이해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눈물과 기도로 수도적 수행이라는 무기를 굳게 붙잡는다면 당신은 똑바로 선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수도 생활을 포기하고 비겁하게 도망친다면 원수가 등 뒤에서 당신을 공격할 것이며 당신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유를 잃을 것입니다. 85번. 소망을 잃는 것이 범죄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입니다.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는 영적 전쟁의 경험이 없는 패배의 주의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 낙심하여 목매 죽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단단한 반석이었습니다. 그는 큰 잘못을 범하여 상처를 입었지만 영적 전쟁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상황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비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88번. 주님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사탄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이려 합니다. 무모하게 독사에게 접근한 사람을 누가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말다툼을 잘하며 안팎으로 조바심에 가득한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90번. 말이 많은 것을 작은 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잡담과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수다쟁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지 모르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발에 걸려 넘어지며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야고보의 말을 믿어야 합니다. 93번. 내면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위의 열매, 악한 행동들, 그 아래의 뿌리, 더러운 생각들을 마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97번. 지은 죄가 생각날 때 망설이지 말고 가슴을 치십시오. 이렇게 가슴을 침으로써 굳어진 마음속을 파고 들어가 그 안에서 세리의 보고를 발견할 것입니다. 100번.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미움 때문에 사랑에서 분리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됩니다.